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기둥들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유독 세 사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셨던 핵심 멤버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 차례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빠졌네요. 안타깝게.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인데 안드레까지 꼈으면 딱 네 명이 처음 원천 멤버인데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주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에서의 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사역에 이제 어떤 방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그래서 그 날로부터 엿새가 지난 어느 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그 인근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 영광의 보좌에 거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원한 영광, 존귀, 위엄 이걸 다 버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움으로써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바로 이 날은 특별히 세 제자 앞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가운데 단순히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형되심으로써 그 옷이, 입고 계신 옷이 이 땅에 어떤 세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표백제로도, 어떤 세탁하는 사람이 해도 안 될 만큼 찬란한 흰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나고,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얼굴도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과 비슷한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죽어서 또는 승천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 바로 옆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한가요? 재미가 없나요? 야,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지겹다, 진부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합니다. 12명을 뽑았고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12명 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주님이 12명 중에서 9명을 무시하고 3명만 예뻐하는 게 아니지만, 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주님이 핵심 멤버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이 먼저 주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특별한 이 훈련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건데,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는 사명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은혜가 왜 임하느냐?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런데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신앙의 진리는 주님과 함께 더 높은 한적한 고요한 곳으로 올라갈 때, 주님과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더 높은 곳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주님의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세요. 들을 귀는 자는 들어라, 볼 자는 봐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완전히 변형된 영광스러운 그 모습, 주님의 옷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빛으로 빛나고, 그 얼굴이 태양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하늘의 영혼에 속하는 이 놀라운 모습은 아무나 수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만 보는 것이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7월의 성령 축제는 다 함께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과 소원은 오늘 이 성령 축제의 자리가,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영적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 변화산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더 크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릇에다가 바닷물을 퍼다가 담아도 바다 전체를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힘써 알아가고 경험을 해도 다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무한한 보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보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거 다 버린다, 배설물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예수를 모르나요? 많이 알죠. 천국도 갔다 왔고. 근데 바울은 소원이 뭐냐?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는 보배라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임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이시며 예수님은 멸망받을 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요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생명과 평안과 영광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가 94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진술은 그냥 글자와 소리에 불과한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누가 몰라요? 들으면 알죠. 그런데 그게 그냥 글자와 소리에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설명이 잔뜩 메뉴판에 적혀 있어도, 이게 무슨 재료로 됐고 이게 맛이 어떻고 써 있어도 그걸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고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메뉴는 적혀 있는 대로 주문을 해서 맛을 봐야 돼요. 이 집 짜장면이 맛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먹어봐야 이 맛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무리의 틈에 섞여서 적당히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따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멘. 산을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따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영광, 빛나는 영광.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님,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도 왔으니까 모세를 위해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짓고, 이렇게 해서 아예 여기서 우리 살지요.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황홀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7절 8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영광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천사를 대면하고 천국을 다녀오고, 여러분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치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체험하려고?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 오직 예수예요.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며 결론이 뭐냐? 그분의 영원한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노라.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찬란한 영광. 하지만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시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빛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그 영광의 현장을 뒤로 하시고 다시 산 아래에 있는 황무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고, 아비가 절망하고 있고, 제자들이 헤매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내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이 행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쭉 이어가시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주님은 흥미롭게도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핵심 제자를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명에게 뭐라 하시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살 길은 좁은 길.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혼자 못 가요.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피땀 흘려 기도하고 가셨던 그 길.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성령 축제의 자리가 변화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옆에서 영광의 주님이 겟세마네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 바로 옆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무장과 도약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영원한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깊은 은혜를 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보게 되고, 아, 주님은 하늘에 속하는 분이구나. 주님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주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구나.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목도하며 더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와 순종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영광에 취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참된 영광에 이르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축제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